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진실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이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색깔을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의 결과가 처음과는 사뭇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자신이 유리한 대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을 왜곡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해가 되면 그것을 진리라고 하고요, 사실을 사실대로 확증하면 그것을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진실이 가려지고 왜곡된 시대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진리를 기대하기 어렵고요,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암담한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려면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사실을 사실대로 증거할 때 정의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안에 누이고 큰 돌로 입구를 막고 임봉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물 새일 틈 없이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을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깜짝같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무덤을 임봉하고 로마 군병이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이 사실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큰일이 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죠. 상상하기 어려운 큰 소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일은 예수를 죽인 자기들이 정죄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에게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 헛소문이 지금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왜곡되었고 진실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로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엄연한 사실인데 내가 그 사실을 내가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실은 나에게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을 갔다 온 사람하고 서울을 갔다 오지 못한 사람하고 서로 싸우면 서울을 갔다 온 사람이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서울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그럴듯하게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서울 갔다 온 사람이 오히려 그 싸움에서 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게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한 30살이 간 넘은 젊은 청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어머님과 같이 왔는데, 그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아들이 간암 말기라서 이제 곧 죽을 거라고 의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망이 없다는 거죠. 교회에 기도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아들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것을 얘기를 해줬는데 도무지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젊은이의 얼굴색은 새까맸는데 눈빛은 그냥 형령한 거예요. 막 빛나는 거예요, 눈빛이. 여러분, 그런 경우에 어떻게 기도해야 맞는 걸까요? 저는, 제 생각은 복음을 제시하고 죽음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맞는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젊어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꼭 늙어서만 죽는 건 아니죠. 의사가 이미 얼마 살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보면요, 연세 많으신 분들 이렇게 이제 수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술해서 1년을 더 산다고 칩시다. 그럼 그 수술을 왜 하는 겁니까? 차라리 몇 개월 못 산다고 하더라도 죽음을 준비하면서 평안하게 안식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신문을 보니까 영국의 그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이 죽었잖아요. 필립이라고 그러죠? 필립,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99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작년인가 심장 수술을 했대요. 아니, 심장 수술을 왜 합니까? 곧 돌아가실 텐데. 왜 환자를 그렇게 고생시키냐고요. 죽음을 준비하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본 의사가 책을 썼는데요.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먹는 기능이 저하가 돼서 음식을 못 먹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다 이런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옆에 이제 배에 구멍을 뚫고 음식물을 주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의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벌써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가 되면 이미 그 수명은 다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구멍을 뚫고 몇 개월을 더 연장시키면서 고생을 시키느냐는 거죠. 차라리 남은 시간을 죽음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이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경우를 내가 당하게 되면은 대단히 결정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저는 장인어른 장모님이 다 그런 일을 겪었는데 결정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면은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을 굶어 죽게는 할 수 없고 말이죠. 참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몇 개월 더 살아봐야 무슨 영화를 보겠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미 이제 30이 간 넘은 그런 청년에게 평안하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고생하지 않고 빨리 하늘나라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는 그 가족들에게 아마 몰매를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죽을 거라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은 내가 왜 죽느냐는 거예요. 펄펄 뛰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는
죽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냐고 물어봤더니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믿었는데 병을 고쳐주면 믿고 병 고쳐지지 않으면 안 믿겠다는 그런 태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젊은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복음을 제시하고 죽음을 준비하게 했어야 하는데 참 잘못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죽음을 부인하고 거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지 않으려고, 늙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 거예요. 혹시 어떤 사람이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습니까? 많이 늙으셨네요.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죠. 난리 납니다. 엄청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보톡스도 맞고요, 얼굴 가죽도 땡기고요, 주름살 제거 수술도 받고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얼굴이 이상하게 변해 있어요. 괴물이 됐어. 그 얼굴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하니까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늙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보기 좋아요. 아름다워요. 사람이 늙다가 죽는다는 엄연한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는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삽니다. 근데 그것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허무주의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몸, 마음껏 즐기다가 죽자, 이런 부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주제가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의 주제가가 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기왕 놀려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놀아야지, 나이 들어가지고 뭐 허리, 다리, 뭐 팔다리 삐걱거리면은 놀지도 못합니다. 여행을 가도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손발이 떨릴 때 가면요 구경도 못해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또 다른 부류는요,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겸손해지고 진실해지는 거예요.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고 진실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셋째는요, 내세를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죽음 이후의 생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 기준, 의미는 내세에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야지 현재가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세가 있다고 생각해야지 오늘 내가 열심히 사는 거죠.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세가 없다면 뭐 될 대로 되라 하고 살 거 아니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받을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의의 면류관이 없다면 믿음 지켜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뭐하러 선하게 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믿지 않는 것이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믿지 못하는 겁니까? 병든 이성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사실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사실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실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사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나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 사실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을 긍정하거나 혹은 부정하거나 한단 말이죠. 또 경험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의 경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경험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나는 들은 바도 없고 본 바도 없다. 따라서 믿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겁니까? 내가 보지 못했다고, 내가 알지 못했다고 없는 겁니까? 그건 미련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사실과 진리를 부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믿을 때 그 사실이 나에게 사실이 되는 거죠. 한번 불신의 덫에 빠지게 되면요, 진리와 의를 벗어나게 되고요, 표류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거기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부활을 믿었다라는 말씀보다 의심했다는 말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누군들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부활을 믿을 때 그 부활 생명이 내 생명과 연합하여 나 자신이 부활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 생명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무엇을 가지고도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거듭난다는 말을 너무 함부로 쓰고 있어요. 저 사람이 개과천선해서 옛날에는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지금은 참 착하게 산다. 저 사람 거듭난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활 생명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 생명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내 심령은 하늘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쁨과 능력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 사건과 부활 신앙은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못할 짓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베드로는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날부터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만나 뵀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가 받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갈릴리 호수로 갔어요. 그러니까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여러 명 그를 따라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 부활이라는 사실과 그들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그들은 보고 알았지만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다, 그것이 정말 여러분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혹시 이러한 믿음이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삶이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우린 여기에서 부활절과 오순절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 관계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이 없는 부활절은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일 뿐이에요. 반대로 부활절이 없는 오순절은 신비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새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하니까 내 양을 치라고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야단치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감격했지만 그 이상 뭘 하질 못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난 후에야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고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두려워서 숨고 배반하고 비겁한 삶을 살았었는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인으로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를 높여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을 죽였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외쳤습니다. 그 말 속에는 몇 가지의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죽여서는 안 될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부활이라고 외치는 순간 종교 지도자들은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은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무리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라고 증언을 할 때는 한마디로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거죠. 비상한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증인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마르터, 순교자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은 순교자입니다. 부활을 증거하려면 순교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예수를 믿는 나도 부활한다는 그러한 부활 신앙이 없이는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은 죽음을 넘어서는 사망 권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5절. 자,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라. 여러분,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얼마나 확실한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기적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랐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베드로를 우러러보고 찬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 놀랄 것 없다.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지 않았느냐?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살리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헌신과 내 공로로, 내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주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면 하나님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부어주시면 더 많이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부어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종의 give and take입니다. 별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생각입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당신의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게 사역합니다. 좋은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보다 더 높은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사역을 하신다는 생각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바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겪게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사역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나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그러니 나를 존경할 것도 없고 우러러 볼 것도 없다. 나에게 감사할 것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 사역을 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었고 앞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믿었습니다. 내 몸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망설일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요. 누구를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자유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순교한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그는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죽어가면서도 그의 영혼은 참 자유함을 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위대한 순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부활 사건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돼야 됩니다. 나에게 부활신앙이 있다면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상처, 죄와 사망을 부활신앙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하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